저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사이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혹시 어떤 별명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예? 예, 제 별명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예. 예, 얼굴이 좀 뽀얗고 피부가 탱탱해서 이렇게 신생아가 아니라 제가 어, 일찍 잡니다. 항상 일찍 자요. 저번에 함신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보는데 단합하지 못한 한 명의 교육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자가 저예요. 예, 저는 9시만 되면 자야 돼요.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 모두가 다 잠을 잡니다. 많이 잡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신생아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한 9시 한 10분 정도 돼 갑니다. 예.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야 되는 시간인데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꼬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긴장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잘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각 사람들마다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따라서 인생이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가르쳐서 칠포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젊은 세대가 7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칠포 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을 젊은 세대가 7가지를 포기했냐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 꿈, 희망, 이렇게 7가지를 포기해서 칠포 세대라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 7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공했으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네, 성공하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7가지를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잘 돈에 있어서 좀 그렇게 막 자유롭게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돈을 잘 모으지 않습니다. 버는 족족 다 써버려요. 돈을 벌어서 자신이 갖고 싶었던 자동차를 산다거나 또는 본인이 가고 싶었던 그 여행지를 가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은다든가 이렇게 버는 족족 자신의 힐링, 만족을 위해서 다 써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돈을 모으는 즉시 바로바로 써버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칠포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자신들의 인생 목표를 나의 기쁨, 나의 힐링, 나의 행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않고 그렇게 버는 족족 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목표가 자신의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끄럽지만 저도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 목표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 직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길을 이제 남겨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장로님들도 바울처럼 나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아마도 이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쭉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의 인생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헌신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목표점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영을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제 주머니 속에 돈이 있으면 이걸 무조건 영으로 만들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무조건 영으로 만듭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어디서 이렇게 왔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부유한 건 아니지만 꼭두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돌아오시면서 조금 받았던 그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셨는데 그걸 이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이 조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퇴근길에 오다가 보면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꼭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신의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사오는 걸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속을 많이 타셨겠지만 뭐 그걸 때문인지 몰라도 저 역시도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은 좀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제한테 능력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튀는 거예요. 마치 3D 영상 보는 것처럼 이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뻥 떠서 저한테 탁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이 되자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용인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돌려드리려고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많이 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베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커피도 좀 사다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처럼 사람들은 각각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경영할 때에
정도 경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도 경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법대로 경영해야 진정한 상을 받는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경기하는 자가 법을 지켜야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경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최고의 실력을 뽐내는 자만이 그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주어지는 값진 메달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도경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경영이라는 뜻은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정대하게 운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업의 경영을 올바르고 떳떳하게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운영하고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떳떳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정도 경영이라고 합니다. 모든 회사들은 이 정도 경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면서 회사를 쭉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드라마 중에 그 송곳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회사가 외국계 기업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인데 사장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쭉 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성장하면서 직원과의 갈등을 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미지도 좋고 직원과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좋은 회사라고 소문이 나서 이제 이 한국에도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왜 마찰이 생기냐 보면 회사의 일대 원칙은 뭐냐면 정도 경영을 하는 거지만 회사의 존재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과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직원을 줄여서 일용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와 직원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한국인을 사장으로 두다 보니 여기 한국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다 보니 불법을 쉽게 저지르는 겁니다. 똑같은 외국계 회사이고 똑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영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장이 교체되면서 이 직원과 이 회사 갈등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면서 이 회사가 다시 정도 경영의 회사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가 이렇게 정도 경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로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익과 윤리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선택해서 정도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정도의 인생을 걸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 정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치 기업이 정도의 경영을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이익과 윤리가 대립하면 당연히 기업이 이익을 선택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과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경험, 내 스킬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경험을 하고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말만 잘 들으면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남성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우회전하세요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 생각, 자기 법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목적지에 늦게 도착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여성분이 또 막 뭐라 합니다. 막 뭐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적지에도 늦게 도착하게 되고 또 여성분과 좋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작 8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80년의 인생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운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작과 끝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경영은 정도 경영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유혹에도 정직함을 지킬 때 승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정직함을 지키기보다는 바로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혹에 넘어질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옆에서 유혹하고 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중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러한 정도의 인생을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대구 공군 기지교회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군이다 보니까 군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공군은 파일럿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일럿들 사이에 어떠한 말이 있냐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파일럿들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절대로 네 눈을 믿지 말고 네 경험을 믿지 말고 기계를 믿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열심히 비행 훈련을 하시고 수많은 경험을 쌓았던 분들이라면 기계보다도 좀 더 위기 능력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기계를 믿어라 할까? 저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뜻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깨닫는 데는 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파일럿들은 훈련할 때 고도에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막 어떤 미사일 회피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동 훈련을 한다든가 기동 타격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잘 하지 않아요. 바다 위에서 하게 됩니다. 공해상에서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고 막 이렇게 뒤집고 막 이렇게 막 샥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구분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게 언제였냐면, 제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공군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났어요. 파일럿 그 비행기 2대가 비행 훈련하면서 강릉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훈련하다가 이제 비행기가 뒤집어진 상태로 바다로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파일럿이 순간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하늘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라고 레버를 당겼는데 오히려 바다로 처박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군 파일럿 사이에는 절대로 네 눈과 네 경험을 믿지 말고 기계를 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계는 어떠한 순간에도 잘 오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스킬과 그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자신만의 색깔과 시각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유혹과 핍박 속에도 정직함을 다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대부분이 하늘 상급이라는 구절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늘 상급은 맞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국의 포로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포로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포로기를 살았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신앙의 위험이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해도 그 지배국에서 신앙은 건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냐면,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문제가 그의 삶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살고 신앙을 지키면 죽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신앙을 포기하고 변절자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다가 핍박받아 순교할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지가 딱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딱 드는 것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떠한 해답을 주실까라고 나온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와서 변절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것이냐,
이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면, 내가 믿음을 선택하여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한 사람들이 변절한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부활과 심판은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마지막 때에 부활한 자들이 이 변절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 다음에는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이 땅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대신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버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정직함을 지킬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 또 살아계심을 종종 체험하곤 하는데요, 은혜를 좀 많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작은 것에서. 제가 요즘 빠진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테니스를 제가 좋아합니다. 테니스가 참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테니스가 왜 좋냐면, 테니스가 참 신사의 경기다라는 것을 제가 왜 알게 됐냐면, 테니스에는 신기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파울이냐 아웃이냐라는 것을, 내가 친 공이 상대방의 진영에 떨어졌을 때 파울이냐 아웃이냐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렇게 콜을 해주면 그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사적인 스포츠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파울이에요 라고 하면 그냥 파울이고, 인이에요 라고 하면 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스포츠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욕심이 또 좀 있어요. 스포츠 하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승부욕이 있어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테니스를 막 치다가 이제 승부욕이 좀 타오르면, 이게 콜을 이제 좀 타오르다 보면 경기가 좀 치열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좀 분위기를 꺾어야겠다라고 생각되면, 상대방이 친 공이 저희 진영에 떨어졌을 때 애매하게 떨어진 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웃, 무조건 아웃, 무조건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길을 좀 꺾어야겠다, 그리고 좀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찔려요, 솔직하게. 내가 이래선 되나? 그리고 상대방의 의심의 눈초리로 목사님들이 쳐다볼 때 그냥 눈을 피하면서 아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신사적인 게임이다 보니 또 그런갑다라고 넘어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다음 포인트에서 집니다. 무조건 져요.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제 힘과 능력으로 아웃이요 라고 해도 다음 포인트에서 무조건 뺏기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속이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웃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애매하면 인이요, 인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차근차근 정직하게 풀어가다 보면 게임의 분위기가 바뀌고 승리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잠깐의 유혹, 이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거짓말하는 순간 이게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니스만 이런데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로 존경합니다. 1인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왜 존경하냐면, 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주일날 쉬는 분들은 제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계산이 좀 빠른 편이에요. 영을 만드는 재능도 있지만 계산도 굉장히 빠릅니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주일 하루에 문을 닫는다? 하루를 온전히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린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하루 일하면 1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을 벌면 1년이면 얼마냐면 5,200만 원이에요. 5,2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5,200만 원의 손해뿐일까요? 시간이 가면 더 많은 손해가 되고, 그 한 번 장사로 안에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여기는 주일에는 문을 닫는 교회, 이러한 인식이 들어가면 그 손해를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인 기업체인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주일날 온전하게 송수하시는 분들이 왜 존경스럽냐면, 그 돈이라는 유혹 속에서 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신앙이 저는 대단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경험 안 해보셔서 이게 뭐 별거냐라고 하겠지만, 성도님들도 막상 그렇게 한번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의 수익이 내한테 발생하면 이것이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되는 걸 당연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주의를 문 닫는다? 엄청난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야말로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정도 경영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을 참는다는 건 솔직히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막 목막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는 것은 순간의 달콤함과 즐거움과 잠깐의 유익 때문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으로 넘어갈 때 주는 그 달콤함, 그리고 즐거움,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직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훨씬 더 크고 기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직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정도 경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항상 그 물건에 같이 동봉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설명서입니다. 그 설명서는 이 물건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물건을 가장 잘 쓸 수 있도록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건을 구입하고 그 설명서만 제대로 읽어보면 그 물건을 가장 쉽고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설명서는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받으면 설명서는 비닐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무조건 기계만 바라보고 내가 산 물건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경영을 정도의 경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세상의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규칙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 교육이 그렇겠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제 양육 방침은 저의 자녀들이 세상의 질문에 성경적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아이로 저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주세요? 남의 저는 한편 이런 생각하면 저게 맞나? 이런 생각하지만 저는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그래도 제 아내가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저거에 좀 맞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쉬어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쉬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또 바른 가치로만 잘 살아간다면 저는 제 양육의 가치관대로 애들이 온전하게 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낭중지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사성어의 뜻은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양육 방침이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라서 그게 따라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잘 양육되고 이 아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고백하고 배우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적인 질문에 성경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성경적인 대안을 저는 제시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할 때 저는 그랬어요. 확실하게 유아 세례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들에게는 의무가 있다. 자녀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지금 교육하지만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준 것은 부모의 세례를 보고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지만 부모님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까지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입교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입교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치리를 받게 된다라고 저는 반드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나이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입교 안 시켰어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진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볼래?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첫 글자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마 아빠 목사야. 좀 나중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진짜 부끄럽다. 좀 잘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외워서 결국에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못 외웠다 할지라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는 것을 믿냐?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힘이 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힘이 솟구치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내한테 그런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 진짜 힘이 납니다. 내가 가서 전하고 제자 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더 힘이 되는 건, 내가 가서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반대로 읽으면, 반대로 거꾸로부터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약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는 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옆에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권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호구가 되는 거야, 뒤처지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의 경영을 할 때, 그렇게 인생을 경영할 때 올바른 나의 인생이 정도 경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빼앗기고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 경영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빼앗기고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호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경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 경영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용인 시민이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큰 도전을 받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여러분들과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